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강의로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정신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8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오늘은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더 하기 싫은 이런 이 반대적인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라는 것은 보란 듯이 일부러 안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면서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고 물으면은 이 아이가 이런 말들을 하죠.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졌다. 이런 말들도 가끔씩 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아이들과 너무 많이 놀지 마라. 이런 말들을 이 부모님이 하면은 꼭 그런 말들은 꼭 안 지키죠. 꼭 이런 인간에게는 꼭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한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먹어도 또 인간은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인간에게 누구나에게 이런 마음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꼭 죄의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인 열매는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꼭 아담과 하와는 이 욕망으로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이 선악과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죄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잠시 이 죄에 무너져서 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따먹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잠시지만 그 죄와 악의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이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자기 말을 안 듣고 인간에게 금지한 이 불을 전해준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고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이 에피메테우스에게 이 판도라라는 이 여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제 상자를 하나 같이 보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에피메테우스에게 이 제우스가 보낸 선물은 어떤 것도 받지 말고 혹시라도 받게 되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함께 됩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 에피메테우스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제우스가 그 안에 넣어두었던 이 모든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불행과 질병과 이 고통이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에 대한 이 호기심이 있고 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호기심에 대해서 이 인간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만 특별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인데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었다, 시험 치다라는 말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좀 약간 말로는 생각이 잘 안 나는 말이 이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시험에 들었단 말은 이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의미하기도 하고 이 갈등 중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망하고 삐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과 이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또한 그런 문제들이 또한 죄와 이 악의 문제들이 또한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시험과 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이 죄의 스파크만 일어나면 언제든지 불이 붙어서 활활 탈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바로 우리는 육신의 이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그리고 이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모든 이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유혹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과 악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위대한 영성을 가진 이 지도자들도 이 시험과 악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은 이 첫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지만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갇히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첫 모습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천국과 같은 이 땅에서 바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로 이 엄청난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이 유혹,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바로 이제 다른 종, 하가를 통해서 이게 얻었던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죠.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나왔던 이 이스마엘이 결국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탄생하게 되고 바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립되는 또한 이런 종교적인 문제, 이슬람 종교가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도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바로 결과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최후 엄청난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성경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도 바로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바로 이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영성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 시험들을 우리는 이 위대한 영성과도 넘어졌는데 그 지도자들도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는 그 해답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바로 이 사탄의 조금의 유혹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악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악은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 같은 것이지만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악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밖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고통을 주는 이 외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의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 부끄러움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과거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는 과거를 위한 기도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죄책감에서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제 죄에 대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달라는 바로 이제 과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므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서 악을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연관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죄의 짐, 질병의 짐, 환난의 위협, 그리고 억압과 억울함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바로 지금 현재를 위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시험과 악은 바로 이제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위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지나오는 시간들과 현재 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속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바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로 이제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로 이제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세상은 이 시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유혹과 시험의 이 지뢰밭 같은 곳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온갖 곳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이 악을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해방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금식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더욱 배가 고파집니다. 그렇죠? 죄를 끊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죄에 주는 달콤함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랑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순간 또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지 하는 순간 변변치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인내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또한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은 우리의 결심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결심은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또한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겠지만 한순간 그 결심이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또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또한 후회하는 또한 사람들이 계속 또 우리에게 삶에 또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련과 이 시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없이 이 자란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시험 없이 시련 없이 평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더 큰 시련을 또한 겪게 되지만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한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험 없이 온실에서 자란 이 화초는 이 온실을 밖을 나가게 되면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바람과 비 같은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맞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바로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기쁘게 그 시험과 시련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련과 시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실전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은 이 실전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몸에 익혀지게 된다면은 이 실전인 전쟁이 터지더라도 바로 이제 전쟁에서 이 당황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험과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힘있게 이끌어지는 이 군인들이 이 실전 경험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선한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영적 전쟁에 바로 이 도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다른 시험을 이길 힘도 계속해서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겸손한 마음을 또한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중에도 또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시험을 조절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능력이 생기시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또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범죄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혹했고 자기가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초의 첫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유혹을 인해서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40일 이 금식 기도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친히 예수님 자신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말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연약한 인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행한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뜻도 있고 이 악한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악에 대한 이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 각주에 보면은 이렇게 또한 해석되어집니다. 또한 악한 자에서도 또한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이제 이 악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악은 그 사탄의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육신을 가진 세상적인 세력과 권력 바로 그 악한 자들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탄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꼭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또한 또 악착같이 술이나 또한 담배를 권하는 또한 직장 상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군대에 가면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꼭 그런 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꼭 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거부를 했다가 많이 이제 구타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기는 그런 유혹에서 이 육신적으로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태클을 걸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제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분별력이 없고 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해서 이 신앙에 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또 꼭 주일날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을 만들어서 그렇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명령해도 그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믿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갔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분별력과 이 통제력을 가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과 악에 넘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통제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통제력이 무너지면은 시험과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의 이 모습은 이 뱀이었습니다. 그렇죠.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이 사탄은 바로 이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 뱀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도구로 상대의 몸을 마비시키고 이 몸을 감아서 이 숨통을 조이면서 바로 이제 먹잇감을 잡아먹습니다. 바로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의 모습처럼 인간에게 영적인 도구로 인간의 생각과 통제력을 마비시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이 사탄이 주어는 이 유혹의 그 독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제력을 마비시키고 이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그것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숨통을 조이고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통제력을 가지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너무나 IQ가 뛰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IQ가 이 6천에서 이 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탄의 IQ가 6천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IQ가 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탄은 IQ가 50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탄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자신이 결과적으로 이 최후의 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을 분명히 자신도 알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해야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어쩔 때는 정말 멍청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IQ가 6천이고 만이라면은 자신의 최후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인간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진 인간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사탄이 모른다면 정말 IQ가 50도 안 되는 것처럼 멍청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IQ보다는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구타는 무당이나 점술가나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미래의 일을 점치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들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이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옳고 그름을 순간적으로 바로 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 판단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는 한순간에 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시험과 악에 빠지고 바로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 시험과 유혹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통제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모든 시험들과 그런 일들,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조심하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원인 제공이 되는 곳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긴장하며 조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험과 악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은 그 시험과 악이 있는 곳에는 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을 시험과 악이 있을 만한 곳은 이제 생각도 하지 않고 발길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 않겠다고 이게 늘 생각하며 조심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과 악에 빠지게 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악의 세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악의 세력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이 과학 문명 세계에 무슨 사탄이 있냐, 무슨 마귀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 이 마귀의 해방과 유혹과 이 시험을 늘 방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질 위험이 늘 도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유혹에 늘 조심해야 할 이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마귀를 너무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기력과 이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겨낼 수도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과 바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리 이 늑대와 이리떼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목자를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는 양은 이리떼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히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능하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히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연약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 그 어느 것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성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과시하지 말고,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몇 달, 하루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기분 나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이 중요한 교훈을 소개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이 명견 있죠.
이 명견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은 이 명견은 이 어떠한 음식이 자기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종일 굶긴 후에 개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하죠. 처음에는 고기를 보고 치밀을 흘립니다. 곧 개는 주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훈련받은 개는 본능에 이끌려서 고기를 먹을 수 있기에 의식적으로 이제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먹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개는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혹들, 먹잇감들, 우리가 너무나 먹고 싶어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훈련받으면 이 명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적인 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작은 유혹에도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안식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조금이나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나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일요일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분별력 있게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카프리 섬과 이 세레스 섬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세이레네스라는 이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이레네스라는 여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신은 신체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 새의 형상을 가진 이 새의 형상의 모습을 가진 신 세이레네스라는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자를 유혹하는데 이 목소리에 이끌려 따라가다 보면은 이 배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여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목소리에 따라서 이 배를 그쪽으로 몰다 보면은 항상 배에 부딪혀서 바위에 부딪혀서 이 배가 자초되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레네스라는 여신, 그렇죠, 그리스 말이죠. 세이레네스라는 여신, 이 이름에서 나온 영어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있죠. 이 세이레네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사이렌이라는 바로 용어입니다. 이 세이레네스 신, 감미로운 목소리, 사이렌, 비슷하게 소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 오디세이라는 이 신이 이곳을 이제 항해해야 할 때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이 음악가 오르페우스라는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영웅 오디세이는 이곳을 항해해야 할 때 바로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이 사람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세이레네스의 미혹의 이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이 오디세이는 오르페우스에게 세이레네스의 여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이레네스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 죽음의 장소로 가려고 하고 있던 이 선원들은 이 오디페우스의 이 목소리에 더 큰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이레네스를 잡아서 바로 이제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 세이레네스 노래처럼 달콤하고 감미롭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미혹의 소리보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이렌에서처럼 감미롭고 달콤한 그런 세상적인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바로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힘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집중되고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바라보면 담게 되고 담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는 이런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은 담게 되고 담게 되면은 그것을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의 모습처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 시험보다 더 크신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시험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이 마지막 기도로 이 주기도문의 강의는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는 완벽한 능력의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온전히 응답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이기게 하시는 삶,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이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저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이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지시때때로 외우신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떠한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행처럼 일어난 일들이지만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 만보계,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서 하는 만보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팔았습니다. 주기도문
뭐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뭐 만보계 뭐 이런 주기도문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만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울 때 한 번 누르고 두 번 외우면은 또 두 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던 그런 그런 유행처럼 생겨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울 때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0번, 5,000번까지 주기도문을 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그런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저는 어렸을 때니까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시켰기 때문에 했지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우리에게도 더 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능력의 사람, 기도의 성도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남은 인생들도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8번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함께 배워봤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로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다른 강의로 또한 뵙게 되는 날이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